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 순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2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11강 요셉 2편 4. 애굽 왕 바로의 꿈 1. 바로가 꾼 두 번의 꿈. 그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 번의 비슷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였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굽의 점술가와 박사들을 모두 불렀지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2년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꿈꾼 내용을 히브리 청년 요셉이 해석했으며 그 내용대로 얼마 후 자신이 다시 복직되었다는 사실을 애굽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 창세기 4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간 요셉은 그에게 말하기를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 꿈이었다. 바로는 이어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였으며 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은 후에 7회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7년 동안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3. 요셉이 해결 방법도 제안함.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요셉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꼬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왕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장차 올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왕의 소유로 돌려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고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 때에 그동안 7년 동안 모은 곡식을 백성에게 팔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결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사 애굽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음.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움의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을 좋게 여겼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가지고 있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움의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아무 가족이 없는 요셉을 온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였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17살이었던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호히 뿌리치지 않았다면 요셉은 계속 종의 신분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뿌리침으로써 그는 감옥에서 수감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동안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 충실했고 감옥에서 행정 사무를 맡았으므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을 지켜보셨고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 요셉이 7년 풍년된 곡물을 저축하였고 두 아들도 낳음.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고 그 땅에는 7해 동안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으며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성읍에 쌓아두었는데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셀 수가 없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6, 7년 흉년이 들어 요셉이 양식을 팔음. 애굽의 7년의 풍년이 지난 후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그동안 곡식을 사들여 저장하기 위해 국고를 탕진한 요셉은 애굽 왕으로부터 큰 순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 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그동안 곡물을 저장해 둔 모든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그 곡물들을 팔았으며 기근의 피해로부터 양식을 사기 위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을 찾았습니다. 5. 요셉의 형제들의 첫 번째 애굽 방문. 1.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는 곡식이 있음을 알고 곡식이 필요했던 야곱은 10아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에게 과거 요셉과 같은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 그를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20여 년 만에 형님들을 만나 참으로 반가웠지만 먼저 아버지와 친동생인 베냐민의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엄한 척하며 너희는 정탐꾼들이며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당신의 종인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고 말하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3일을 가두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하되 옛날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였는데 그들 사이에 요셉이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요셉이 베냐민을 오게 하려고 작전을 짬.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 가운데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곡물을 채워주었고 각 사람이 지불한 양식값 또한 몰래 자루에 다시 담아주었으며 돌아가는 먼 길 가운데 먹을 양식 또한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자루 속에 넣었다라고 하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요셉을 내 손에 맡기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 때문에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 요셉의 형제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 1.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야곱을 설득.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으므로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되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허락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방문.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간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있기로 돈도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우리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갇힌 곳에서 풀어주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다가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너희가 말하던 너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릴 때 첫 번째 꾼 꿈에 그의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야곱을 주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이 어릴 때 두 번째 꾼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렸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혔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7. 베냐민을 남겨두기 위한 요셉의 은잔 시험. 1. 요셉이 베냐민을 남겨두기 위해 시험.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고 하므로 그들이 요셉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요셉은 사람들과 나귀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말하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고 말하라 시켰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말하니 그들이 청지기에게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풀어 조사하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 때문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요셉에게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베냐민은 은잔을 훔친 도둑이니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함.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사실 요셉은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은잔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넷째 형 유다가 요셉에게 동생 베냐민만 이 집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다에게 은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니 그런 줄 알고 너희는 모두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에도 지혜롭게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게 했었던 장본인입니다.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퍼서 죽을 것입니다. 베냐민의 죄를 대신해서 저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유다의 이 눈물 어린 간청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아버지와 베냐민을 사랑하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유다 자손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책임지실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8.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함. 1.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힘. 유다의 애타는 말을 듣고 요셉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라고 하니 형들이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나를 애굽 왕을 통해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아버지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으며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하면서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림.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가져갈 수나귀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주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오래전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고 더욱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11강 요셉 2편에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요셉, 이로 인해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아 국고를 다스리고 흉년을 준비한 요셉, 형들과의 재회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실을 알렸던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2강 요셉 3편에서는 2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